오늘은 지난 7월 첫 주부터 쭉 이어져 온 총 11개로 이루어진 설교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두 달의 꽤 긴 여정을 마무리하고 특별히 이제 한 형제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세례식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금요일에 수련회 들어와서 지난 이틀 동안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붙잡고 같이 씨름했어요. 나는 어떤 이야기 위에 나의 이야기를 쓰고 있느냐라는 질문이었죠. 그래서 금요일 밤에 첫째 날에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대한 두려움의 이야기, 그 아주 작고 협소한 이야기 위에 자신의 삶을 써내려가다가 무너진 한 사람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자기를 있는 모습, 실제의 모습보다 더 빛나게 드러내고 싶어 했던, 스스로 그렇게 빛나고자 했던 허영의 이야기에 갇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한 인물 압살롬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결국 가짜 이야기였죠. 우리의 삶을 놓을 만한 이야기가 아닌 가짜 이야기. 그래서 그 수련회의 여정의 마지막 순간에 원진이가 그동안 자기가 써내려갔던 이야기를 끝내고 하나님의 이야기 위에 자신의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로 결단하는 세례식 예배를 우리는 드리려고 합니다. 세례교육 시작하면서 원진이가 저한테 얘기했던 게 있어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니? 제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제 삶이 또 제 마음이 좀 단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좀 세워지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단단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야. 그거는 너에게만 하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어서 너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원진이의 소망 이루어질 수 있나요? 예. 영원한 이야기, 진짜 이야기, 흔들리지 않는 그 이야기 위에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간다면 그 소망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야기는 무엇일까? 그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해요. 실패하지 않는 이야기. 사무엘하 7장 말씀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다윗이 굉장히 기특한 생각을 해요. 나는 좋은 왕국에 머무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성궤, 언약궤는 아직도 장막 가운데에 있네. 이거 나 마음이 너무 불편한데 하나님께도 뭔가 제대로 된 집을 지어드리고 싶은데 이런 기특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약간 뭐라고 할까? 좋으면서 핀잔 주는 그런 거 알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예요. 야, 내가 뭐 너한테 언제 집 져달라 그랬냐? 뭐 이렇게 좀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데 네 마음이 너무 귀하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영원히 어겨지지 않는 약속을 베풀겠다. 너와 너의 가문에. 그래서 너의 자손들의 왕위가 튼튼해질 것이고
너의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16절이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집,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히 서 있을 것이다. 다윗으로부터 이어진 그 왕조가 결코 끝나지 않을 위대한 왕조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은 내 힘으로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가다가 지쳐버린 우리 모두에게 주신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금요일 밤에 우리는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두려움의 이야기에 위에서 써내려간 한 사람의 이야기가 얼만큼 망가질 수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이 잘못된 행동, 질투, 집착 이렇게 나타났죠. 오늘 세례받는 원진이도 그 두려움의 이야기 속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오랫동안 써내려갔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간증문에 여러 이야기들을 써줬는데, 어렸을 때 어머니 따라서 이제 교회 좀 나가기도 했었는데, 워낙에 내성적이고 부끄러움이 많은 성격이라서 좀 잘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교회 그만 다니기로 하고, 사실 어머니가 시켜서 교회 나가기는 했지만 별로 관심 없었고, 게임 같은 취미 생활하면서 노는 게 더 좋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당시에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마음의 문을 닫아놓은 상황이었다. 학교랑 학원 외에는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세상과 사람들을 많이 무서워했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선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 혼자만의 성을 마음속에 짓고 사람들을 마음의 성벽 안으로 들이지 않았다. 결국 사람들도 예배도 불편해져서 교회를 그만 다니기로 했었다. 이때 나는 세상과 사람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서 늘 임의의 선을 긋고 그 안으로는 사람들을 못 오게 막았다. 여러 가지 그래서 이걸 좀 낫게 해보려고 상담도 받고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는 크게 없었고 불안이 지속됐다. 사람들을 차단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편안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도 이렇게 선을 그어서 다가오지 못하게 하는 나와 멀어지게 되고, 그래서 대학 4년과 사회복무요원 근무했던 2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서 보냈다. 이렇게 썼어요. 원진이는 사실은 힘을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뭔가 해보겠다 이런 힘을 낼 수조차 없는 지쳐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고립을 선택한 거죠. 혼자만의 이야기를 쓰기를 선택한 거죠. 근데 본인도 잘 알았어요. 스스로 나를 지키려고 그 성벽을 쌓아 올렸지만 그 안에는 사실은 공허함밖에는 없다는 거를, 만족함이 없다는 거를. 그 두려움의 이야기 위에 쓴 자신의 이야기에서는 그 다음을 기대할 수 있는 힘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도 종종 이렇게 두려움에 기반한 이야기를 써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힘으로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써내려가신 새로운 이야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써내려가신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왕조가, 너의 자손들로 이어지는 왕조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었던 그 약속의 주인공은 사실은 다윗도 아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인간 다윗의 이야기는 여러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다윗 왕조 역시 멸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어떤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어겨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맙니다. 그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인, 그 약속을 성취할 진짜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분을 위하여 구약의 그 모든 역사들이 써내려가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우리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만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이러하다.
신약 성경을 편집했던 사람들은 이걸 잘 이해하고 있었던 거죠. 이 하나님의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위대한 이야기가 이분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그 예수라는 이야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이야기, 가장 진짜 이야기, 그 이야기 위에 나의 삶을 올려놓고 그 위에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워지고 우리가 무언가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이 열립니다. 이거는 개념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머리로만 이해하고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실제 삶으로 경험해 내고 있고 앞으로도 경험할 진짜 이야기입니다. 원진이도 그런 것들을 경험했죠. 그래서 2022년에 리커버리 센터 알게 되고 또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 아직도 진로에 대해서 뚜렷한 어떤 계획도 없고, 그러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하고 있는 원진이를 보고 이제 코치님 한 분이 교회에 와보라고. 혹시 유림자매인가요? 네, 유림자매는 전도왕이에요. 네. 본인이 좀 오면 좋겠는데. 코치님 교회 와보라고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래서 작은이들에게 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낯설죠, 당연히. 아는 사람들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마음 열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이후 수개월 동안은 조급한 마음이 내게 영향을 미쳤었다. 신앙생활에서도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숙련도를 이제 갖기를 스스로에게 요구했다. 그러니까 숙련도가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자책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성경을 읽는 것도 내가 익숙하지 않을 수밖에 없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어려운 말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나 빨리 이거 익숙해져야지 되는데, 성경도 더 많이 알아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 다 내가 이해해야지 되는데, 이제 이렇게 스스로를 몰아붙였던 것 같아요. 그런 날은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다. 하지만 예배를 꾸준히 나오고 교회 사람들과 계속 소통하면서 느린 속도로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신앙생활도 결국 시행착오 없이 편하게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결국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는 걸 점점 알게 되었고, 그러니까 개별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연연하는 태도를 예배를 드리면서 천천히 수정해 가고 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깨닫기 전에 나 자신을 생각하면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이어서 난 능력이 없으니까 세상에 필요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과 어울릴 자격도 없고 그렇게 나고자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깨달은 후에는 하나님은 부족하고 죄 지은 감정을 가진 나를 용서하시고 포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강한 믿음으로 그분께 반응하면 정말로 내가 스스로가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이런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니 다행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놀라운 고백이죠. 차차 그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진 능력이라고 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죠. 세상이라는 그 폭풍 같은 안에서 넌 나고자야. 너는 쓸모가 없어. 세상이 너를 필요로 하지 않아. 너는 사람들과 어울릴 자격도 없어라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얘기하던 그 옛사람의 목소리. 사실은 그 가짜 이야기, 세상의 가짜 이야기들이 나에게 계속 주입해 왔었던 그 가짜 이야기, 그 두려움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나에게 들어올 때 차츰차츰 밀려나가는 것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진리의 이야기, 그 흔들리지 않는 이야기가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야. 라고 나에게 이야기를 건네오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게 구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는 것.
그래서 원진이는 세례를 받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오늘 예배를 마치고 원진이가 쭈뼛쭈뼛 저에게 왔어요. 와서 목사님 혹시 그 풍삼초 저도 할 수 있나요? 아이고 할 수 있지. 누구랑 할지 내가 이제 연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저랑 풍삼초를 하게 됐는데, 네, 제가 하게 됐어요. 네. 그러고서 이제 풍삼초 하면서 원진이가 복음을 다시 듣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바로 바로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난 2월 달에 세례를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좀 몇 명 같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8월에 미뤄서 같이 여러 명이랑 같이 받자 뭐 이랬었는데 뭐 결국은 오늘 혼자 받게 되었지만, 그래서 세례 교육을 그렇게 받고 그 세례 교육 과정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세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그 이야기 위에 이제는 내가 나의 이야기를 새롭게 써내려 갈래요 라고 다짐하는, 사실은 그것을 공표하는 시간이죠. 사인하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주도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으로 허영으로 이끌려서 살았던 그 옛사람을 이제는 내가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겠다라는 이야기죠. 로마서 6장에는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새 생명을 우리도 같이 누린다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두려움과 허영으로 가득했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 새로운 생명을 산다.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 간다. 그 시작점이다. 그것이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식에 비유하기도 하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하는 시간이 결혼식이거든요. 잘 이해하고 계시죠?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몇 주 안 남았는데 이전에 살던 대로 못 살아요. 잘 알고 계시죠? 네. 이미 다른 삶을 살고 계시군요. 생각하는 거 이상하실 겁니다. 생각하는 거 이상하실 거예요. 분명합니다. 네. 결혼한 사람들은 알아요. 알죠? 네. 그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새로운 삶을 살겠다. 나와 다른 타인이었던 누군가와 이제 한 몸이 되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살겠다. 그것이 결혼식인데 모든 증인들 앞에서, 그래서 사실 증인들을 막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 약속 지키기 되게 어렵거든요. 증인이 필요한 거예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죠. 나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겠다. 그래서 나의 이 고백을 여러분 들어주세요. 내가 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것을 선언하는 시간이 세례식이죠. 그래서 원진이가 세례를 받기를 결정하면서 다짐했던 마음을 들어보시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롭게 살기를 다짐하며 가졌던 가장 큰 생각은 내가 겪고 있는 여러 어려움, 우울이나 불안이나 고립에 대해서 극복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편안하고 당당하게 기쁜 마음으로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진정성과 애씀으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의 새로운 나 자신을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내 길을 가기로 다짐했다. 처음에 내가 이해하고 있었던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대요. 예배도 열심히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 묵상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춰보면 자기는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스스로를 바라봤을 때 설교 말씀에 대한 이해도 떨어지고 기도의 횟수도 부족하고 말씀을 나눌 때 답변도 좀 때로는 막히고 이런 걸 보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나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대요. 물론 노력하는 자세는 나쁜 게 아니겠지만 근데 그때 가졌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정성,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수치화하려고 했던 태도를 내가 가졌던 것 같아 이렇게 써요. 그래서 어떤 등수를 차지해야 될 것 같았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다. 하나님에 대한 진정성과 믿음을 바탕으로 자신의 모습, 삶의 스타일을 새롭게 잘 그려나가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정답이죠. 그래서 때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도 자기 방식대로 진정성과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희망이 없고 고립운동 생활만 있는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나니 희망이 어느 정도 생겼다. 그래서 고립운동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더 강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어느 정도라도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길은 지금 느낌으로는 강한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되게 중요합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진리와 생명의 길을 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여전히 많은 부분 부족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마음의 힘을 받은 것 같다는 생각도 든다. 많은 사람들과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스스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을 이 과정 가운데 좀 경험했고 그래서 지금도 사실 시행착오는 힘들 때가 많다. 또 믿음이 강해지고 신앙식이 깊어지려면 아직 갈 길은 한참 멀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진심을 담은 기도와 예배를 위해서 애쓰겠다. 그래서 아직 내 스스로를 봤을 때 내 마음의 어떤 모습이 미성년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산만함과 불안함이 여전히 있지만 그 불안함을 점점 줄여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거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기대어 살겠다. 그분을 의지하며 살겠다. 하나님의 이야기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리겠다. 그 결심, 그 진심, 그 진짜 마음이, 그 고백이 이 세례 간증문에 담겨 있고요. 이 세례 간증문 맨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쓰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이 기도문에 너무 잘 담겨 있어요. 이 기도문은 제가 이 세례문은 막 계속 오가면서 이런 것 좀 보완해 보라고 하고 문장도 때로는 조금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읽어드리는 이 기도문은 제가 손을 하나도 안 댄 원진이가 쓴 그대로의 문장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제 뜻과 마음에 따라 살면서 여러 가지 고난에 깊은 우울과 불안에 빠져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속 우울과 불안은 저 스스로를 시련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런 저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진리이시며 생명이시고 저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마음을 오래 가져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저와 제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사랑의 마음이 널리 퍼져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이 더 강해질 수 있게 키워주세요. 세례를 받고 새로운 길을 갈 수 있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는 더 이상 두려움의 이야기에 갇혀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상이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주는 그 가짜 이야기에 기대어서 나의 인생의 얘기를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미 말씀하고 계시니 이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서 자유한 삶을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진짜 저자이신 예수님께 제가 펜을 맡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금요일부터 지금까지 3번 드렸던 이 예배, 여기서 나눠졌던 말씀들은 결국 단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진짜 이야기. 우리가 소망을 둘 만한 유일한 이야기. 흔들리지 않는, 불안하지 않는 단 하나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사울은 두려움의 이야기 위해서 고통받았고 압살롬은 허영의 이야기 위해서 길을 잃었지만 원진이도 두려움이 만든 고립의 이야기 속에서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리고 우리 각자도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가짜 이야기, 다른 이야기들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잘못된 이야기들을 써내려갔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런 원진이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초청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써내려갔던 이야기가 있다. 그 이야기 위에 너의 삶의 이야기를 쓰지 않겠니? 원진이는 이 초청을 받고 자기가 그동안 써왔던 이야기를 이젠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이야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써내려가는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를 이제 써내려가기로 결단하며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러한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 수련장을 내려가서 일상으로 돌아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이 흔들리는 이야기, 가짜 이야기에 기대어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이야기, 흔들리지 않는 이야기, 진짜 이야기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에 이어서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 인생이라는 다음 장을 써내려가는 그러한 여정의 시작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례식 진행하겠습니다. 일어나라고 아직 안 했는데 일어났네요. 아니요, 일어나세요. 네, 일어나야 돼요. 네, 잘했어요. 오른손을 들어주십시오. 4가지 질문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 물어볼 거예요.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아멘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원진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원진이를 만드신 세상과 원진이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했었던, 내가 스스로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려고 했었던 그 자기중심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 죄의 영향력으로 온 세상이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완전히 망가지게 됐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 죄의 결과인 여러 고통의 문제와 특별히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죄의 문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리고 있었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이야기에 잇대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세요. 손 내리고. 이쪽으로 이렇게 씁시다. 날 봐요. 키가 커. 어떻게 오늘 설교 중에 생각보다 그 간증문 얘기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좀 당황하진 않았어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여기서 나눠졌던 이야기가 지금도 변함없이 원진이가 마음에 품고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 처음에 했었던 질문, 세례교육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떤 걸 기대하냐, 하나님 믿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냐. 그 서두에 내가 언급하기는 했지만 그 시간 기억하죠. 단단해지고 싶다고,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제가 얘기했던 거 기억하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어요? 네,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변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흔들리지 않으시는 그분이, 신실하신 그분이 하실 일을 성실하게 계속해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단단해질 수 있어요. 반드시 그 일은 일어나요. 믿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겠어요?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박원진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위에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갔던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불안함과 우울함과 고독 가운데 보냈던 오랜 기간의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음을 주님 아십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원진이가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한 번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겠지만 주님께서 신실하게 당신의 뜻과 계획을 원진이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을 저희가 믿사오니 원진이가 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귀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의 삶을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원진이 잠깐 가운데 서고 우리 좀 다 같이 나와 주세요. 우리 같이 좀 손 얹고 축복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한번 해줄래요? 우리 노래 한번 같이 부를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원진이를 향해서 좀 불러줄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너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너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다 함께 좀 기도할게요. 원진이가 그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여정을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우리도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책임이 같이 있어요. 그 다짐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께 같이 기도합시다. 이 형제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 역할과 책임들 다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용기 있게 그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앞으로 원진이가 걸어갈 삶을 위해 그의 이야기를 위해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귀한 형제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에 써내려갔던 두려움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사랑의 이야기, 평안의 이야기,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써내려가는 이야기로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가 같이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끝까지 써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 함께 있음을 지금 우리가 고백합니다. 원진이의 가족이 되어주고, 원진이의 친구가 되어주고, 원진이의 동료가 되어주고, 그렇게 그가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이 이야기가 동시에 우리가 써내려가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두신 곳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끝까지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원진이가 새롭게 시작하는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여정을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때로는 걸려 넘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그것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서게 되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원진이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실 날들을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푸른 가정교회가 선물 준비한 거 있죠? 좀 전달해 주세요. 네. 네. 아, 그래? 사진은 이따가 끝나고 찍으면 안 될까? 이따 합시다, 그러면. 이따 합시다. 아직 예배 중인데? 네. 네. 예배 마치고 합시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많이 했군요, 준비를. 그냥 이렇게 줄 줄 알았어요. 네. 네, 우리 잠시 개인적으로 좀 정리하는 시간 가질게요. 매주 우리 주일 예배 때 하는 것처럼 핸드폰 꺼내서 메모장이나 아니면 가정교회 카톡방이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또는 지난 2박 3일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나 좀 적어봅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품고 나는 이번 한 주간을 또 어떻게 살 건가, 앞으로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어떻게 쓸 건가 좀 다짐하는 그런 고백들을 좀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시 개인적으로 적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